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천국 소망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명확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오늘의 삶이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지만 믿음과 삶,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꼭 한 부분에만 치우쳐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 가운데 나눔과 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 그런 건 둘째치고 우리가 그럴 시간에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듯 행위만을 여기는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고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과 삶의 균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믿음과 삶의 균형점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쪽에만 치우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선민사상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은 무엇이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선민사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정작 그것이 삶의 모습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란 특권의식은 강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복을 받았지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은 이런 삶을 살아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백날 노력해봤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그들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날 때부터 의롭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귀한 케이스일 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것으로 그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모순적이고 그래서 교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그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처지가 어떻게 되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저 개인적인 신앙, 교회에 와서 내 신앙만 고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삶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컨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영혼을 정말 잃은 양처럼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일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다운 생활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또 나에게도 그리스도께 용납하심을 그런 받은 자다운 남을 용납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께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셨기에 그에 합당한 삶이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는 믿음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네, 삶만 있었습니다. 삶, 라이프 스타일이요. 곧 율법만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서기관들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마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편협한 믿음이,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또한 한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두 종류의 의를 비교하며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의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것을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의 사례로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엔 율법에 의해 자신들이 스스로 정죄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반증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따랐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택하신 족속도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치 않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합당한 자격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3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걸림돌이 되겠으나 그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순간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얻음과 동시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더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끝맺음으로써 결국 구원을 이루는 분은 누구신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막연한 믿음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려는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새기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고,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나타내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토요일 아침 로마서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오늘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일의 은혜와 매일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먼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소망 없고 탄식이 가득한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길이 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